10월 16일 목요일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높이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이 진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순종에는 은혜와 형통이, 교만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우시아 왕의 이야기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 16세에 왕위에 올랐고 젊음의 열정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다를 강한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멀리 퍼졌고 백성들은 그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번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지자 스가랴의 가르침을 따를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시아는 그 사실을 잊고 자신을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과 명성을 더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하지만 어느새 자신의 공로를 앞세워 하나님을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우시아의 이야기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임을 경고합니다. 그의 성공과 몰락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우시아의 생애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번성했고 교만으로 무너졌던 가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번성한 우시아입니다. 우시아는 16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 노력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찾는 날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형통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시아의 통치 초기는 놀라운 발전의 시기였습니다. 그는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유다 전역에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방어 체계를 정비했으며 군대를 조직해 외세의 위협을 막았습니다. 농업을 장려하고 강야의 우물을 파서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게 했습니다. 또한 그는 기술 발전에도 힘써 성벽 위에 투석기와 할 쏘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유다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번영은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시아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뜻을 따랐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형통하게 하셨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으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우시아의 생애 초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번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타고난 전략과 리더십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시아의 번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가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둘째로 16절에서 21절에 교만이 불러온 몰락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강성해지자 우시아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업적에 도취되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제사장의 역할까지 대신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감히 하려 했고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어기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 순간 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그들은 왕의 권세 앞에서도 무시하여 이는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성소에서 분향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그들의 경고를 듣지 않고 분노하며 향로를 들고 나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심판하셨습니다. 우시아 이마에 나병이 생기자 그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제사장들이 급히 그를 성전 밖으로 내보냈고 우시아 자신도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침범한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한때 영광과 명예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 우시아는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고 왕으로서의 역할도 잃었습니다.
별궁에 격리되어 외롭게 여생을 보냈으며 그가 세웠던 모든 업적은 점차 잊혀졌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영광이 아닌 교만이 남긴 상처로 기록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2절에서 23절에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시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왕의 몰락이 아닙니다. 그의 생애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위에 자신을 세우며 스스로 성공의 주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와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순간 그 자리는 무너집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높아질 때 신앙의 중심은 흔들리고 은혜의 통로는 닫힙니다. 교만은 자부심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파멸로 이어지며 우시아의 삶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섬기거나 인정받을 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겸손은 성공의 끝에서 지켜야 할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시아의 몰락은 자신을 의지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실패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와 역할은 섬김의 통로이지 자랑의 무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영적 균형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우시아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줍니다. 첫째,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고 낮추시면 낮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지할 때는 높아졌지만 교만이 자리하자 즉시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마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둘째, 은혜의 시작은 겸손이고 몰락의 시작은 교만입니다. 우시아의 생애는 이를 보여줍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일을 여는 문이지만 교만은 그 문을 닫는 자물쇠와 같습니다. 그는 순종할 때 지혜를 얻었지만 자신을 의지할 때 임재를 잃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시아는 제사장의 일을 스스로 하려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세우신 권위를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까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높고 낮음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시아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